강림절 12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나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행복한 삶의 기준이 다르고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결속에서만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과 잃어버리게 될 것들,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허무에 떨어질 뿐임을 알기에 그런 것들과 더불어 진행되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 가운데서 모든 사물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고 희망하는 우리는 마땅히 온 영혼을 다 바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낮추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와 습관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재물의 풍요가 우상처럼 작동되는 21세기의 거대한 시대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냥 떠밀리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대재난의 한복판에서 지금 우리는 삽니다. 이 대재난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한국 교회가 오히려 회방 놓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교만하고 무책임하며 야만스러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것은 온전히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366장 찬양합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삶을 고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뜬 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던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접어두고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읽는 이와 설교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8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83쪽.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웃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무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10편 124편입니다. 898쪽에 있습니다. 898쪽 10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난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256쪽입니다. 자, 256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27쪽입니다.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찾아야 할 영성 100 빼기 이런 0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시 찾아야 할 영성 100 빼기 0. 자, 100 빼기 이런 0이다. 세상에는 두 사유 체계가 충돌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쪽에서는 광화문에 모여서 정부를 욕하고 도로 탄핵을 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하는 쪽이 있는 반면 또 한쪽은 그쪽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눠져서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유체계죠. 사람마다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유체계가 틀리니까 그 자기 체계가 맞다라는 생각에 그 두 체제가 격렬히 투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이렇게 사유체계의 충돌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면 100 빼기 1은 99다. 또 하나는 100 빼기 1은 0이다. 자, 두 사유체제입니다. 하나는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남는다. 우리 당연하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이 사유체제를 가진 사람들, 대개 세상의 사유체제는 이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100에서 1을 빼면 99입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잠깐 보시면 100에서 빼기 1은 0이에요.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00에서 1을 빼는데 0이냐. 근데 이 사유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예수쟁이들의 사유체제는 100 빼기 1은 0이라는 겁니다.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는 거죠. 어색하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10에서 1을 빼면 9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사유체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에서 1을 빼면 0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숫자로 100에서 1을 빼면 99다, 100에서 1을 빼면 0이다.
또 하나는 10에서 1을 빼면 9다, 10에서 1을 빼면 0이다. 이렇게 숫자를 나열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기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여기부터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게 8절부터입니다. 8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자,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10드라크마. 자, 이거는 헬라의 그 화폐 단위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배운 것 중에 로마식 화폐로 바꾸면 데나리온과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거 떠오르는데 한 데나리온이 뭐였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1당.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루 1당을 10만원 받는다면 한 데나리온은 10만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땅이 데나리온, 드라크마 그 정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몇 개라고 지금 이 드라크마가? 몇 개요? 10개.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를 켜고?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거를 지금 여러분의 집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서 동전 하나가 떨어졌어요. 뭐 책상 밑에 들어갔든 침대 밑에 들어갔든 뭐 그거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 유대 지방의 그 사람들의 집은 그렇게 지금 우리처럼 편편하게 멋있는 집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 집들은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일교차가 심하다는 말이 뭐예요? 낮에는 막 땡볕이 내리치니까 엄청나게 덥지만 저녁에 돼서 그 해가 딱 지고 나면 굉장히 추워지죠. 일교차가 굉장히 강합니다. 코로 뭐가 없어요? 창문이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바닥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냥 넓적한 돌들, 좀 돌 중에 조금 넓적한 들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깔았죠. 그래도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돌을 깔았으니까. 그러면 그걸 조금이라도 평평하기 위해서 갈대라든가 아니면 풀 긴 거를 갖다가 위에다가 쫙 깔아 놓는 거예요. 풀을. 그러면 이제 방같이 생기는 거죠. 자, 그거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돌을 갖다가 방에다가 구들처럼 깔아놨습니다. 약간은 울퉁불퉁합니다.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갈대를 꺾어다가 쫙 위에다가 이렇게 펼쳐놔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가 그냥 톡 떨어졌어요.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그 돌에 부딪혀가 땡그랑 하는 소리가. 근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찾을 방법이 없죠.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갈 때 다 드러내야 되고 일일이 찾아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돌과 돌 사이에 끼었으면 돌도 다 이렇게 한번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통상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찾으면 됐지. 좀 찾다가 더 못 찾으면 이거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합리적인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분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 고통 속에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Why?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어떤 마을에서 유대인 회당을 만들려면 유대인 남성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몇 명? 10명. 한 마을에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려면 유대인 남성, 그러니까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지만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회당이라는 유대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몇 명? 10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은행동이라고 칩시다. 이 은행동 마을에
유대인 남성이 9명밖에 없는 거예요. 9명밖에. 그러면 뭐 만들죠? 회당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드는 최소 숫자가 10이라는 것입니다. 10. 그러면 그 생각을 머리에 넣고 이걸 다시 보면 지금 이 여자의 이 10드라크마가 뭐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 10드라크마가 뭐냐? 유대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폐물, 우리로 따지면 목걸이라든가 뭐 결혼 반지라든가 이런 결혼 폐물의 개념으로 드라크마 10개를 여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드라크마 10개를 해가지고 그 결혼한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한 여자는 이 10개가 돈의 가치 10드라크마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징표일까요? 사랑의 징표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사랑의 징표를 뜻하는 거지 액면상으로 10개의 드라크마다 11치 정도 되는 돈이구나. 일당 11치. 그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10드라크마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줄로 묶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에다 이렇게 띠처럼 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의 증표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결혼 반지일 수도 있고 결혼 목걸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이해 다시 가시죠?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바로 갔지.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결혼 폐물이구나. 남편한테 받은 거구나. 그러면 남편한테 사랑의 징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저거 중에는 하나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것이고 사랑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10개를 그대로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10드라크마라는 의미는 화폐 가치요, 액면 가치로 10드라크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를 채워야지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 폐물, 목걸이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이거를 찾아야죠. 이걸 만약에 잃어버리면 사랑이 징표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모든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마 또 그런데요. 여기서는 남편이 10드라크마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느냐. 이 돈은 딱 쓸 수 있는 데가 남편이 죽고 나서 쓴답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최소 단위의 기본 생활을 위해서 이 10드라크마를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이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뭐로서? 사랑의 증표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 따지면 아까 걸로 다시 따지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지만이 한 동네에 회당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없어지면 9명만 남으면 회당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을 이해하면 이제 오늘 이 8절의 이 본문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숫자로 써보겠습니다. 10에서 뭐를 했더니 1이 빼졌더니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합니다. 이거 10에서 1을 빼면 9예요? 아니면 빵이에요? 빵이잖아요. 이해 갔어요? 자, 다시 합니다. 10에서 1을 빼면 9가 하면 되는 아니죠? 9가 아니라 10에서 1을 빼면 0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의 증표로서 가치를 모두 상실해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해당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이 곧 10이고 10이 곧 1이라는 거죠. 이 사유체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9절 이해가 갑니다. 이제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니
그 10개 중에 하나를 방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밖에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방에서 떨어뜨렸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막 온 바위를 뒤흔들고 그 다음에 밑에 깔아놨던 그 갈대 잎을 다 덮치고 다 해가지고 결국 찾아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동네 잔치하는 거잖아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네. 한 드라크보다 더 들어가겠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나 비합리적이나 이런 얘기를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10에서 1을 빼면 9가 아니라 10에서 1을 빼면 0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에서 1을 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을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10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지. 잔치를 벌릴 정도까지 이게 중요한 의미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1절, 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1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은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이게 15장 1절이에요. 1절. 그러면 지난주에 여기 14장 마지막 절, 14장 34절 마지막 절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14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 기억이 안 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게 14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예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듣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듣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들에게 뭐 얘기했냐면 나를 따르는 길, 예수쟁이의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어렵다. 그게 우리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누구와 누구는? 세리와 죄인은 들을 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듣겠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거. 세리는 죄인이죠.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뭐한 사람이요? 왕따 당한 사람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 나라 입장에서 세리들은 뭐를 걷어가지고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또 더 많이 뜯어갖고 자기를 착복하는 이 나쁜 사람들, 일종의 매국노죠. 매국노. 그게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리들은 뭐도 안 받았다고요? 세리들 헌금도 안 받았어요. 세리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나 돈 많이 낼게요 그랬는데도 아니야, 네 돈은 받을 수 없어. 왜? 더러운 돈이니까. 자, 그럴 정도로 세리와 죄인들은 동급이에요. 가장 밑바닥, 마이너리티라는 거죠. 마이너리티. 그러면 이 죄인들이 누구일까? 죄인들은 물론 부도덕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죄인들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율법 공동체에서 너는 우리에 소속될 수 없어. 왕따당한 사람, 쫓겨난 사람,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은 뭐를 들으러 왔다고요?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 거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첫째 뭐였 때문이지? 제일 중요한 거. 치유. 병자들은 병 고치려고 예수님 따랐어요.
두 번째,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몇 명은 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 때문에 복 받으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날 따르는 사람은 떠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 뜻의 의미가 뭐냐면 진짜 내 말을 듣고 너가 깨져서 네 사유체계가, 이 생각의 체계가 바뀌는 그거 할 사람만 내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들은,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병 고치러 왔어요? 복 받으려고 왔어요?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계속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사회적인 약자야, 그러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그 당연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인 약자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밑에층, 마이너리티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귀가 있어야 그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지. 이 사유체계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유체계가 바뀌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생각하던 내 사유체계가 바뀌어지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말의 의미는 뭔 뜻이냐면, 이들은 복받으러 온 게 아니고 병을 치유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거,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그 가치를,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전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로부터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도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헌금에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 가서도 들을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얼마나 그 중에 마음에 나도 한번 듣고 싶은데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공동체 식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배척해야 될, 우리 공동체 내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한 식구가 된 거죠. 그걸 보고 쇼크 받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뭐라 그래요? 듣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비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을 옳다고 듣는 거예요? 비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는 듣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달으려고 듣는데,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비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10개 중에 1개를 빼면 빵인다. 자, 그럴 때 이 1이 누구예요? 빼진 1이 누구냐고? 아까 10드라크마에서 10에서 빼기 1을 했더니 9예요? 아니면 빵이에요? 빵이에요. 그때 1이 누구냐고? 오이고, 큰일 났네. 그렇죠. 이 사람들 1이잖아요. 잃어버린 이 사람들 1. 그러면 9가 누구예요? 9가. 그렇지. 9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러면 우리 세상적인 사유 체계로 따지면 누가 세요? 바리새인. 당연히 9가 세지. 그리고 9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사람.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구에서 구가 이를 뭐 해야지만이 빼야지만이 구만 가지고 좋은 세상, 진짜 살만한 세상,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에서 1을 빼버리고 9로 공동체가 되느냐? 돼요, 안 돼요? 아까 얘기했는데 해당 공동체는 몇 명 있어야 돼요? 10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을 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누구에게는 복음이 될까요? 누가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걸성하면서 하겠어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겠죠. 아, 내가 일인데, 내가 쫓겨난 일인데 주님은 나를 뭐 하겠다? 도로 찾아다가 10에다가 뭐 하겠다? 채우겠다는 거잖아. 근데 기존의 군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군은 나를 내쫓는 거예요. 너 별볼 일 없다. 너는 너 때문에 우리 뭐가 안 된다. 공동체가 안 된다. 너 나가라. 왕따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체인하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리와 죄인이 쫓겨난 마이너스 1, 빼는 1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똑하고 되게는 9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넣고 다시 아까 100 빼기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요거 했습니다. 10에서 1을 빼면 9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만 갖고도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노라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노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이니까. 이 일은 비도덕적인 나쁜 사람들이니까. 세리나 죄인이니까 우리한테서 빼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기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10이 다 있어야 하나님 나라지 1을 뺀 9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0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고로 10과 1이 같은 거죠. 1이 곧 10이고 10이 곧 1이에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존재 가치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났는데 왕따 당했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비도덕적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네가 어디 감히 우리 쪽에 들어와. 이거잖아요. 위에 거는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거 그냥 이해가 되죠. 자, 확대시켰습니다. 10의 10배인 100입니다. 이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99마리가 남습니다. 이 한 마리가 왕따 당한 거죠. 말을 되게 안 들었겠죠. 세리니까 또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를 얘기하는 이런 기존의 도덕적인 사람들이 너 빠져야 돼. 네가 우리한테서 빠져야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이 되는 곳이야. 그래서 100에서 1을 빼서 99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의 사유체계예요. 세상의 사유체계는 100에서 1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이너리티예요. 저건 없어야 돼요. 저 때문에 세상이 지금 더러워지고 있고 세상이 깜깜해지고 있고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9만 갖고도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 사유체계가 100 빼기 1은 99죠.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다. 100에서 1을 빼면 0이다. 없다. 빼면 안 된다. 지난주에 신문 칼럼을 읽는 중에 뉴욕 모 신문사의 뉴욕 특파원이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으로부터 약 15분, 차로 15분 정도 나가면 있는 그 외곽 교외 지역에 아주 부자들만 사는 부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촌은 밤이 되면
가로등이 없대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완전한 깜깜함이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부주촌이니까 살만한 곳들이니까 더 밝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그 큰 대규모의 주택 앞에 골목마다 가로등을 세우고 그래서 환하게 비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뉴욕 특파원의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가장 부촌인 맨해튼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 밖에 있는 교외 지역의 그 부촌이 밤만 되면 깜깜하냐? 행정관청에서 나와서 그 골목에다가 가로등을 세우려고 하면 집주인이 반대해서 세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완전히 깜깜하대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겁니다. 차가 없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 따지면 누구겠어요? 유색인종이겠죠. 유색인종,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 계통이라든가 이런 그 삶에 조금 그 비천한 밑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뭐를 하면 밝게 해놓으면 차도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그 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그냥 걸어서 통과하다가 나쁜 짓 할지 어떻게 아냐? 결국 우리의 안전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를 세우면 안 된다? 가로등을 세우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 99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우리의 영향력이 엄청 큰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너네 일이 우리 근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국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얘기도 지금 똑같잖아요. 한치도 오차 없이 똑같잖아요. 백에서 이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회사가 시끄러워요. 저 사람들만 빠지면 회사가 잘 돌아갈 건데 그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요, 코너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들이 빼고 이들을 빼고 이들을 빼면 여기 99가 남겠어요? 1이 남겠어요? 1이 남죠. 뺀 게 더 많아지니까. 뺀 게 더 많아지면 그 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무너뜨리죠. 그게 인류 역사이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 너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안 돼. 너 여기서 나가야 돼. 울타리 밖으로 그들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처음에는 우리가 안전한 것 같고 우리끼리 진짜 멋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회 속에 그 사유체계를 가지면 결국 이게 남은 이들 중에도 또 밀려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가겠죠. 결국은 나중에 이 밀려나간 사람 때문에 남는 사람이 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이들은 전복당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품고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우리 예수쟁이의 머릿속에 우리의 사유체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진 않지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100에서 1을 빼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일을 설득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꿈꿔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인이, 남현이, 창원이 머릿속에 진짜 꼭 집어넣어야 돼. 100에서 1을 빼면 99다. 그래서 이 99가 만드는 사회가 멋진 파라다이스가 될 거다. 유토피아가 될 거다. 거짓말이라는. 결국 이 일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0에서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빼면 99마리가 남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니냐. 자, 아까 걸로 다시 합니다. 여기에서 100 빼기 1은 99에서 1이 누구죠? 아까 읽은 걸로 누구였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99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99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놔두고?
99를 들판에 그대로 놔두고 1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찾으러 갔으니까 당연히 찾는다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마이너리티들이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공격적이 됩니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 들으러 오겠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 시작할 때부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생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갖다가 얘기해도 씨도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은 어땠어요? 들을 기가 생긴 거예요. 들을 기가 생겼다는 말 뜻은 뭐예요? 자기 삶을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바꾸겠다. 내 삶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 각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각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딱 새겨 넣으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자,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니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안 되니까 니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을 생각조차 안 해요. 아예 마음속에 악이 받쳐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가 모르지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는 마음을 열고 말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콧방귀 끼고 말아요.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들을 귀는 있는데 들을 말이 없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들을 말이 없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들을 귀가 있는 이 사람들이 들을 귀는 있는데 들을 곳이 없었고 들을 말이 없었다는 거죠. 왜? 거기 가서 말을 들으면 자기들은 뭐니까? 왕따 당하니까. 거기 가서 말을 들으면 자기들은 무조건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을 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란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진짜 그 소수의 누군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들을 기가 생겨서 예수님께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 우리 편 아닌가 보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들은 사회 악인데, 저들은 사회의 마이너리티인데, 저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품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보면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1에서 100에서 한 마리 빠지면 99가 남는데 99는 그냥 들판에 남겨두고 하나를 쫓아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 세상의 사유체계로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비합리적이죠. 혹시 이게 그냥 놔뒀다가 들개가 와서 공격을 했다거나 이리떼가 공격해서 다치면 어떡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99마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게 이 문제의 메시지의 키포인트지 남아있는 9마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멈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99마리를 덜해주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양을
우리 같으면 야단쳐야지. 너 왜 딴짓했어? 왜 그 무리에서 쫓겨나갖고 딴 데로 갔어? 그치?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맴맴해야 돼. 그치?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곱비 끼어갖고 묶어갖고 끌고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어깨에 메고 업고 왔다. 양을.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보십시오. 그 일은 99에게 왕따 당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99에게 왕따 당했어요. 너는 사회 악이야. 너는 사회의 마이너스야.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빠져. 너만 빠져주면 우리 공동체는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될 거야. 그래서 쫓겨나간 죄인 셀이 그들이 일이에요. 그 일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잃어버렸대요. 내가 너를 잃어버렸대. 그 하나를. 죄인과 셀이 보고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다. 얼마나 기쁘냐?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생각을 바꾸면, 죄인 한 사람이 사유체계를 바꾸면, 그래서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낫다. 자, 여기 정리 잘 봅시다. 이 죄인은 세리 또는 죄인이에요. 그죠? 그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누구예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자기는 도덕적이래요. 자기는 윤리적이래요.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래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진짜 의인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도덕적이고, 스스로 나는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회개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회개할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죄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나는 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1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99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1이 이루어지는 나라. 1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로 따져보더라도 지금 이 글은 누가 읽고 있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1. 아니, 이 글을 누가 읽냐고. 지금 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 이 글을 누가 읽어요? 누가 공동체 식구들이 읽죠? 네. 그러면 누가 공동체 식구들의 핵심 멤버들이, 주 멤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해방노예. 노예로 있다가 해방당한 해방노예. 그 다음에 어디서 쫓겨난 사람?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 그들이 이 글을 읽어 나가다가 어떨까요? 가슴이 벅차오르죠. 내가 나쁜 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렸대잖아. 그래서 내가 들을 길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 결국 그들에 의해서 그 누가 공동체의 그 마이너리티들,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는 앞에 나와 있던 99명,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그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힘든 그들이 이어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99에게 왕따 당했던 그 일들이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김정인, 그치? 그러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일이 만들어야죠. 문제는 또 한 번 잔소리 겸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열등감 속에서 좌절하고 들을 귀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귀를 열지 않아요. 열등감 속에서 쩍쩍 맨날 절망하고만 있어요. 자기를 뭔가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노라고,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가장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100 빼기 1은 99다라고 사유하는 그 사유체계와 100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사유체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느 쪽이 훨씬 세냐 하면 100 빼기 1은 99라고 사유하는 그 체계가 그 절대적으로 세다는 것입니다. 100 빼기 1은 0이라는 이 사유체계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실제로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100 빼기 1은 0이라는 이 사유체계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100 빼기 1은 0이다가 아니고 100 빼기 1은 99다라는 이 논리요, 이 사유체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예수를 잃어버리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기독교 정도였는데 이제는 기독교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전망에 걸려 있을 정도로 이번 이 사건 2차 대유행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로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안전한 사람일 뿐이지요. 자,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답은 오늘 얘기했던 메시지 100 빼기 1은 0이다는 이 사유체계를 회복하는 것, 그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찾아야 할 영성 100 빼기 1은 0이다.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100 빼기 1은 0이다. 이 영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회복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고 100 빼기 1은 99다는 이 사유체계에 우리가 머무는 한 우리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을 이끌 방법을 또는 이끄는 리더십 자체를 모두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쩌면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기본 가치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성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혼란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꿨습니다. 성전, 제사 지내는 그 의례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회당이 생긴 거예요. 결국 회당이 생겼고 그 회당으로 유대인들은 또는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전의 제사를 계속 그것만이 답이라고 거기에 몰입했었다면 다 사라지고 말았겠죠. 지금의 충격도 어쩌면 그와 똑같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느냐, 사람에 따라 여러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전이 멸망하고 회당 공동체로 바뀌어갔던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의 그 치열했던 그 현장,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에게 닥친 이 예배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서로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도
설마 같이 만나서 이렇게 제의적으로 드리진 못하더라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고 생각을 몰입하시고 들을 길을 여시고 진정으로 들어주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내는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유 체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세상은 이렇게 사유합니다. 100에서 빼기 1을 하면 남은 99다. 이 99가 좋은 또는 올바른 또는 건전한 또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고로 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사유 체계를 가지고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에서 1을 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0이다. 어찌 보면 과격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유 체계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유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러하네요. 100에서 1을 빼버리면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그 1까지 포함해서 100이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의 나라이구나. 아직도 그 일을 완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영인 상태이지요. 이게 언젠가 이 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찾게 되면 이제 완벽한 100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완성에 이르겠지요. 어쩌면 그것이 심판의 날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날, 진정 안전한 곳, 진정 행복한 곳,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100이 완성되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 100의 완성을 위해서 이어져 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사유체계를 잃지 않고 100에서 1이 빠진 것은 0이라는 그 사유체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을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죠. 2020년 이 코로나 대유행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시점, 이 일을 찾는 그 시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영성을 회복하라.
네 머릿속의 사유체계를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100 빼기 1은 0이라는 사유체계로 네 생각을 바꿔라.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법이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들을 귀로 이 모든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 가슴 깊숙이 새긴 그 마음까지 함께 담아 이 예물에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치지 않는
절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유체계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들을 온전히 끼안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매 순간을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100 빼기 1은 0이라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의 사유체계 100 빼기 1은 0이라는 그 체계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